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인도네시아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2부 예배 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발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발음의 문제가. 그래도 한번 해볼랍니다. 그 인도네시아 말로 그 폭우를 후잔 테라스라고 한다면서요. 또 실패입니다. 그냥 슬라마 빠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익혀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살면 참 좋은데 적응한다는 것이 참 힘들지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고집과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 적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주셨을 때 인도네시아에 적응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로부터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적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 그리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거룩한 결단, 거룩한 기도요, 거룩한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8월 초에 한국에는 참 많이 비가 왔어요. 그 중에 서울 경기 지역에 이틀 동안 39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397mm 하면은 잘 마음에 안 닿아오는데 한국에 1년 동안은 내리는 비가 1300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평균 잡아서 3개월 동안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리게 되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강남 지역에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세상에 버스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서초동에 내린 비의 결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비가 잠기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차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그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냐면 서초동 현자라고. 왜 현자냐 했더니 저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갑자기 헤어나려고 하면 헤엄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빠지고 더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타라고 그러죠. 현실 타임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도 했겠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전의 은혜, 역전의 형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받고 역전의 형통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첫째는 내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요셉을 분명히 압니다. 그가 왜 그토록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꿈을 주셨죠. 첫 번째 주셨던 꿈은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죠. 이 꿈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꿈은 그가 꾸고자 해서 꾸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꿈을 주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꿈을 자기에게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형들의 시기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광야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몇 개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편애의 결과 속에 꿈을 꾸었을 때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꾸고 내가 그거 얘기했을 뿐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생애를 낭비한 사람이 아니라 팔려간 그곳에서도 최선을 경주한 결과로 그 집 주인에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만하면 내가 이제 옛말하며 살아갈 때가 되었다 할 만했는데 그에게 유혹이 하나 다가오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뭐였어요? 다시 왕의 감옥 안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제가 꿈꾸고 하나님 제게 보내주신 그곳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과연 뭡니까? 저도 이제는 제 마음대로 제 본능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고비, 두 번째 고비, 또 세 번째 고비들을 주실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높여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25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0세까지 감옥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장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의 바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인도네시아 땅에 삽니다. 저도 이민자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있다 보면 자기의 본능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보는 사람도 없는데 하면서 자기의 본능들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본능을 제어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에 깊이 들어가기만 하는 고난의 동굴에서 그의 생애를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터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고난을 닦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의 고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꿈이 포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잠시 잠깐의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이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하고 계획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기는 왔는데 취업의 문이 막히고, 어떤 분들 중에서는 사업해보겠다라고 일으켰는데 코로나 갑자기 만나고 사업선들이 끊어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부도가 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내 기도 소리 들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보시는 것 맞습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물질도 드렸습니다. 나의 삶도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합당한 직분을 맡지 못합니까? 합당한 역할을 맡지 못합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왜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합니까? 그때에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은 벌지 못하고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인정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의 앞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외에는, 바로 왕 외에는 자기 위에 아무 사람이 없는 상황.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고난 가운데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를 넘겼던 형들이 왔을 때 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 왜 그때 나를 팔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감옥 가운데 있었는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절망과 낙심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가 누군가 무엇인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꼭 그 말에서 그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여 주시면 지나간 날들 동안에 자기의 잘못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태여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고백.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히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야곱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후대들이 이주하고 나서 400여 년 만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때에 그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허다한 잡족, 계산법에 다르지만 최소한도 200만 명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600만 명의 정도의 숫자가 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누군가는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 한 명 한 명들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를 보내면 신앙을 잃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아닐까. 이 아이 안 되겠다, 이 아이 안 되겠다 하시다가 하나님은 요셉을 골라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람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 평가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왜 저 사람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저 사람을 지금 자카르타의 요셉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 온갖 고난 가운데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이어져 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요 예배에서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이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위에 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해본 말이었는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제가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셨습니까? 가정이 기쁜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업은 어떠셨습니까? 사업에 번성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평하시던가요? 사업은 잘 되시던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앞장 세우시는 분들이 있고 함께 따라가야 되는 분들이 있고 선두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입니다.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의 눈물을 닦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웃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어지면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당대의 의인, 당대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물질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도 모두 잃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함은 하나님 앞에 유익입니다. 아무에게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견뎌내고 역전의 은혜, 역전의 형통을 주실 사람들에게만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고난이 느껴지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그대로 맞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지나고 다시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왜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 역시도 이민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까? 성경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자에게 주시는 복의 기록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희에게 이 안정된 땅을 떠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간혹은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마음을 흔들게 돼 있고 내 남편이 내 가슴을 후벼 파기 마련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견디어내셨어요. 가끔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 사진 잘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이 사람도 견디어내는데 뭘 못 견뎌내겠나.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왜 남편 사진 가지고 다니니까 내가 이 인간도 바꿨는데 누구를 못 바꾸겠나. 그런데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를 견디게 나가십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와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다른 공부가 아니라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50년의 역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어느 한 분이나 그 정도 되시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신데 한 분도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참 좋은 교회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울 수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스틴 신학교를 세우고 JIU가 바르게 서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지금 1100개나 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파푸아에서 하나님 그 시작하신 거룩한 역사를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모든 땅으로 펼쳐가는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혼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성숙한 성도, 정결한 성도로 바꾸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가 알래스카라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그 추운 온도는 영하 42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어요? 영하 42도에 마스크 없이 이렇게 입을 열면 갑자기 찬바람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가슴을 팍 하고 때리는 것 같아요. 그때 자기의 입을 잘못 닫으면 폐가 먼저 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피부가 먼저 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얼려가지고 동사하게 됩니다. 모자 쓰고 다니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두피에 있는 모세 혈관이 얼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온도가 영하 42도인데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얼음에 얼으려고 왔던가, 그런 노래 많이 불러요. 예.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분명히 계획하심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있던 곳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신방을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 셋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아마 한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래스카 광경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아름답은지 몰라요. 아름답죠? 이게 알래스카의 가을이거든요. 그런데 눈만 오면 환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모든 것이 눈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을, 아니 목사님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아스팔트가 실제적으로 유리처럼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조금 가까이 보면 두들두들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 능력이 있는데 눈이 이렇게 오고 나면 이게 완전히 빙판이 되니까 제동 능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한참 달리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의 차 하나가 저희 차 앞으로 이렇게 쑥 하고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가운데 중간, 이 말을 알았는데 중간에 이 분리막도 없는 곳이에요. 한순간에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 역시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배운 것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데, 초보 운전이에요. 알래스카의 초보 운전이. 차가 3바퀴 반을 돌고 눈을 치워놓은 턱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살짝 날라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눈 속에 파묻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제가 8인승 정도 되는 차를 탔는데, 이 3열로 된 차 있잖아요. 운전석 있고 그 다음 줄 있고 그 다음 줄인데, 예, 저는 운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운전석 옆에 문 눈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게 열린 문, 그 문 역시도 눈 속으로 들어가고, 안전벨트 했는데 눈 속으로 한 45도 정도로 기울러 들어가니까 안전벨트에 매달려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바퀴 반을 도는데 시간으로 해서 몇 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지나간 풍경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삶이 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 아내 옆에 있더니 갑자기 주여 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아요. 순간적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는 어디고 저는 누굽니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참 무서워하는 소리가 있는데 얼음 깨지는 소리예요. 얼음이 쫙 하고 갈라지는 소리인데요, 그 소리가 정말 무서울 때는 언제냐면, 한 번밖에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 차 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날 때, 그날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차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사고를 본 차들이 차를 세우고 저희를 꺼내줬어요. 멍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더니 엄폐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야,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페어하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나 그랬더니 그때 큰아이가 6살, 둘째 4살, 셋째가 3살인데 뭐가 언페어하냐 그랬더니 큰애가 이 사고 현장에 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더니 큰애가 깨어 있었어요. 얘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네 잠잘 때 아빠가 눈썰매 태워줬다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다시 해줄 수도 없고 뭐 이거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간혹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는 생명의 위기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부모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 사고가 사고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순간이었다. 왜 우리들에게는 그 신앙이 없을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순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순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사고 이후에 어떤 성도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목사님, 이제 알래스카 떠나실 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집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랬더니 대개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운전 못해요. 그래서 떠나거든요. 그렇게 싫어진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고의 현장이라도 저를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한동안 운전하기가 싫었어요. 겁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목회하게 하셨어요. 한인교회에 현지인 성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8개의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졌어요. 교회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예배당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세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읽어볼까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제가 말씀 읽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고난 주시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해놓으신 고난인 줄로 압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7년의 고난, 2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 없이 먼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혹시라도 지금 너무 눌림 속에서,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육신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릇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실지라도 우리들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그릇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내게 역전의 은혜, 생명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인도네시아 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온 것이 2019년 4월이었어요. 그때
두 가지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JIU에 좀 가보고 싶었어요. 학교에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보여주실래요? 어떤 분들은 인증샷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인증샷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서만수 목사님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가보고 싶었어요. 보여주세요. 예, 거기 갔어요. 제법 오랜 시간을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서만수 목사님의 지난 50년을 보기도 했지만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역사를 고스란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서만수 목사님 네 분의 무덤에 갔어요. 제법 오랜 시간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서 순교하는, 순직하는, 자기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하고는 서만수 목사님 네 분하고 좀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하고도 나름의 인연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왔던 것이 1994년이었어요. 그때도 이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아니었어요. 조금 우리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 건축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요. 그전에는 단층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잘난 라디오에 있는 건물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때 94년에 올 때 한 10분 정도의 선교팀이,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좀 도왔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도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서만수 목사님 혼자 저를 좀 부르셨어요. 원서가 좀 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던 정글에 길을 냈다. 그런데 이제는 힘에 좀 붙인다. 다른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그 길을 조금 더 함께 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얘기는 그때는 저 한 사람에게 얘기하셨지만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참 많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많이 하셨대요. 그때 마음에 굉장히 전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1995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목사님 처음 발병하셔가지고 미국에 진단을 위해서 가실 때였는데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이라는 곳에서 목사님 뵀습니다. 전화하셨어요. 원서가 나 왔다. 와. 그래서 갔어요. 탁 하고 방에 들어서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뭐해? 그러셔요. 아니 그래서 그때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요즘 뭐 하냐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목사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너 지금 전도사하고 있냐 목사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 게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있냐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대답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는 왜 지금 이곳에 갑자기 오셨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인도네시아의 의료진만으로 싱가포르의 의료진만으로 치료하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을 가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제가 너무너무나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대개 2주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선교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치료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하고 보고서를 보냈더니 그 담당하는 직원이 휴가 간다고 보류함에다가 넣어놓고는 휴가를 가셨는데 그 사이에 당신의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는 떠나야 돼서 오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열을 내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원석이 그런 마음이면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이 이상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지 나는 다른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 기대한 적도 없어. 그때 제가 그 소리 듣고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부유한 곳에 있든지 가난한 곳에 있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알라스카 땅으로 보내주셨을 때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가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서만수 목사님에게 배웠다고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과 인연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71년에 서만수 목사님 파송되실 때 김포공항의 사진인데,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어린아이 얼굴 보이시나요? 그 젊은이가 이 젊은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때 저였습니다. 자주 연락하시고. 그 사진을 최근에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역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우리가 자카르타 땅에 와 있게 하시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교회를 지킨 것이 어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맺히려고 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깝습니다. 현실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것 빼앗는 것 같아도 우리들의 생명은 남겨놓으십니다. 내가 건강적으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의료적인 서비스로 인해서 내 몸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될지라도 생명을 남겨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물질에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지르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겨도 신앙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를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한 한자 수거가 하나 있는데 보여주실래요? 낭중지추라는 말이에요. 잘 몰랐어요. 낭이라는 말은 주머니라는 뜻이래요. 중이라는 말은 가운데라 그러지, 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낭중지추는 뭐냐면 송곳을 얘기한대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인데, 송곳이 아무리 주머니 속에 있어도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요셉을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날이 가깝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적게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역경의 은혜, 고난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여 이 순간 저도 요셉처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요셉처럼 사용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은혜, 멀지 않는 장래에 제가 역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나직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2, 3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생명 주신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아올 수 없사온데 주의 은혜 속에서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도우시고 지키셨사오니 앞으로 날들 남겨들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나타날 수 있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몸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의 생각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저희들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병약하고 물질에 눌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또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가 있사오나 그때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간을 정해놓으셔서 멀지 않는 장래에 저희 모두를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고난당할 때에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더욱더 마음에 눌리고 괴로움과 낙심밖에는 남지 않사오나 주여 이제는 저희들의 고난이 끝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형통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의 핏값으로 사주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그 오지 속에 들어간 현지인 사역자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두고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